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냐면 죄 없다 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에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각각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 3장 21절부터 그 말씀의 이치가 풀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모든 인류에게는 본래 어떠한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 놓여져 있는 것이냐. 그것은 모두가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 유대인들은 다른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니까 다른가? 그럴 때 그들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전명합니다. 구약 시대의 참된 교인들은 약속되어 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그림자 안에 이미 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구약의 모든 백성도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제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 것은 누구를 뜻하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직접 받아 우리가 율법을 가졌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요. 또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율법이 과연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가? 라고 이제 되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18절까지 윗절에서 3장 9절부터 18절 안에서 그러면 어떠냐? 9절 말씀. 3장 9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고 선언받았던 이 사실이 이미 천명되어 논증이 다 되었거늘 따라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다 하여 그걸로 인하여 너희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초점을 유대인에 돌려서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신앙적 오류를 경계하여 그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교훈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온 세상이 다 그렇다. 이 말은 그야말로 이제 법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그리고 다 이제 심판 때 다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입을 막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인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처지라. 그 말은 뭐냐면 법정에서 사실 죄인이 어떤 피고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유죄 무죄를 그렇게 가름해야 될 상황 속에서 자기 죄가 없음을 또는 죄를 조금이라도 덜려고 변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 변호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또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또 이렇게 선임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막았다라는 말은 아무런 변명할 근거나 구실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방어할 어떠한 변명이나 구실도 제 아무리 온 지력을 다해 애를 쓰고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상황으로 놓인다. 핑계나 변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범할 때
우리는 나름의 핑계와 변명을 할 여지를 갖습니다. 상황에 논리를 끌어오든지 아니면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환경의 탓을 하든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누구라도 나와 같은 인생을 걸어왔다면 지금의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든가, 아니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뻔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나름의 이유를 가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변명이 작용을 하겠느냐? 사실 이거는요, 세상 법정에서 작용이 안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참작이 될런지, 또는 그 사람이 놓여진 범죄적 환경을 참작할런지, 변호사는 그 참작을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형량을 줄이게 애를 쓰겠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 자체는 범한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떨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3절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소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마태복음 22장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에요. 임금이 잔치상을 벌였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군대를 보내 그를 다 진멸하고 길에서 다시 사람을 청하여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청함받아서 온 사람은 나름대로 왕의 형편을 이렇게 봐줘 온 것처럼 될지 모르지만 마땅히 온 사람에게 왕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예복이었습니다. 예복이 없는 그 자에게 어찌하여 예복이 없냐고 물었을 때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말해요? 저자가 유구무원이었을 했습니다. 유구무원이라는 것은 침묵으로서 자신을 적당하게 절제 있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상황이에요. 어찌 그런 것인가 라고 추궁할 때 유구무원은 판결을 내린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딱하고 절박한 처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결박당해서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 수욕과 슬픔을 당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서 죄인은 유구무원일 따름이에요. 변명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그 변명 속에 들어있는 얕은 깨와 그걸 가리려고 애쓰는 수작이죠. 그런 모습 속에 자신이 행한 일과 자기 변명 사이에 모순이 드러날 것이요, 하나님 그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요, 그러므로 해서 더욱더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일 뿐이에요. 욥기 40장을 한번 봤어요. 욥기 40장 구약성경 욥기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나가십니다. 긴 욥기에 욥이 가졌던 모든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긴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답변을 주시죠. 38장부터 그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은 하나님께서 질문에 대한 직접적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시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십니다. 40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논리를 따지시는 것이죠. 네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 관계하에서 따집니다.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욥이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인 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살자예요. 그나마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트집 잡는 자요, 전능자와 다투는 자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
자, 우리가 향하는 모든 죄는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요, 주께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의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 거슬려 범하는 모든 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일 터인즉, 자신이 옳다 하거나 죄가 죄 없다 하면 이것이 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나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에 나온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말해라. 나의 판결이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말해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저는 비천한 자요. 한마디로 시편의 표현을 다하면 짐승과 같은 자이니 무지하여 짐승과 같은 자이오니 제가 무엇이라 주님께 응답하겠습니까? 그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요 내가 한 번 말했사오나 다시는 더 이상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판결만 있을 뿐 내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겠습니까? 라는 유구무원의 처짐을 말하면서 동시에 주 앞에서 그의 긍휼과 자비의 천만을 바라는 엎드림, 그것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훗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유명한 20세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영국의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글을 쭉 썼어요. 그렇게 긴 글은 아닌데 그 중에 여러 이유를 드는데 증거가 없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는 불가지론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가운데 제일 딱하고 안 된 이 러셀의 자기 주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도무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 뜻밖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구원이 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도리어 성경을 읽으니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를 보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세상에 어느 그리스도 그가 어느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자가 성경에 나온 예수처럼 영원한 판결이요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그렇게 말한 자가 누가 있냐 그러네. 성경이 사실인데 사실들 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지옥을 말한 자가 없고 예수님처럼 무서운 심판을 말한 자가 없고 이 성경 어디에도 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지옥에 관한 모든 증거만 다 빼버리면 지옥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학 체계가 지옥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지옥을 논증하고 설득한 모든 말씀의 근거가 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어느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참된 도덕을 가르치는 이가 일생 중에 있었던 그 실수, 죄를 들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무서운 심판을 거듭하느냐. 그러므로 도덕적 하자가 있어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이해하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 모든 논증의 힘은 사실 허상 안에 있죠. 그 허상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못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살아가는 지성적 능력과 이 정도 살아가는 도덕적 양심의 삶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의 자기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 보기에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사람 보기에는 흠없는 인생을 살았고 사람 보기에는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였을 것 같으나 욥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보듯이 세상의 지성의 판단이 하나님 뜻에 어떻게 어긋나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그날에 변명할 수 있을까? 저는 단연코 확신합니다. 러셀은
한마디 할 수 없을 것이라.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계신 증거가 뭐냐에 대한 설득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라는 도덕적인 탁월성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가 가슴이 후벼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이 마음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엎드려지고 또 토설하고 이 몸부림치는 그로 인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한 자각과 본성이 그렇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마음속에 확고히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찌 갖겠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그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이 답이 되니까 오신 거거든요. 기독교를 산다는 것은 이 엄숙한 영적 각성과 깨달음 안에서부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게 비롯돼 나와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근본적 변화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완전히 어둠과 빛이 함께 섞일 수 없고 갈라지듯 근본적 성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옛 성품의 모습이 남아있다,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빛을 향해 나가는 돌아섬이 신자에게 영혼 깊은 좌소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핑계를 자꾸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계속 자기의 넋두리만 되고 자기 변명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도 끝에 나와서 싸움을 더 크게 벌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기도 끝에 자기 정당화에 입지를 굳히고 돌아서서 영적인 힘을 얻어 더 싸움을 크게 벌리고 돌아서 또 기도하고 더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가 와장창창 이렇게 깨질 때는 다 기도하잖아요. 양쪽에서. 자신의 옳다함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변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변명할 수가 없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로마서 3장 19절에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유대인인들 별 수가 있겠느냐? 아니라 너희들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그러므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얼뜻 읽으면 쉬운 것 같으나 또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씀에 표면적으로 얼뜻 들어오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일단 이해되기는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누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러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 될 것을 왜 행위 앞에 율법의 행위 이렇게 해놨을까? 그것은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자 유대인이 턱 나타서 그렇지 그냥 행해서 안 되는 거고 율법을 행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런 말 덧붙일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방인이야 그들이 행한다고 해서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야 율법 있지 않은가? 율법 아래 있으니 율법을 행함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할 것에 대한 경계로 율법의 행위란 말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되묻겠죠. 유대인에게. 아니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면 된다는 것이요. 행위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똑같이 의롭다를 못 받는 것이지. 이 사람은 율법이 뭔지 모르는구만.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지 물론. 그게 모세오경을 다 봐. 신명기에 보면 순종한 자가 불순종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쫙 가르치지 않는가. 이 율법이란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는 것이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벌이 있는 것인즉 행함으로는 이방인같이 이방인이 행한다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겠지만 유대인 우리들은 율법을 행할 때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의 흐름을 차단시키면서 율법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순종하면 상을 받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 누구 말이 맞는 것이에요? 율법은 순종과 불순종의 상과 벌을 준다 하셨으니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대인의 입장. 따라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뜻하며 무엇을 행할 때 비로소 율법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치를 따져볼 때 그 유대인이 맞는가 사도 바울이 맞는가가 판결이 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의 근거, 즉 복음의 가르침, 하나님 영감하여 그에게 그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겉으로만 지키는 소용이 없는 것이요. 율법 자체는 본질상 내면이요 영적인 것인 것을 늘 생각하라. 이것을 잊었느냐라고 묻는 데서 답이 나옵니다. 예컨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에 통해서 보게 되면 율법을 행하면 25절 할례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할례가 일종의 율법이 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근데 이 말은 할례도 율법의 하나의 형식된 행동이니까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할례라는 율법을 행하여도 사실 율법을 행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항상 마음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를 해도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할례라는 율법을 행한 것은 실상은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즉 할례를 명한 본질은 육체의 껍데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 깊이 만지시고 나를 돌이켜 생명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과 믿음을 전제로 나올 때 드러나는 영적인 은택이요 또는 모습이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끄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죄는 하나님께 앞에서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삶과 존재의 절대 목적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도록 방향을 전환시켜 버리는 이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우리 안에선 굳은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이요. 딱딱한 맛이 균열이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그 자신의 그 영혼 깊이 죄 뿌리 얼마나 깊이 내렸는가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줄 알면서 자기 손으로는 빼고 자기 손을 빼려고 해도 산에 있는 칡는 그 뽑기가 이 손을 빠집니까? 이게 안 빠지지.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그냥 얼마나 깊게 깊게 뿌려 나가는지 절대로 그 뽑아내지 못합니다. 땅을 긁어내서 뽑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이 죄의 뿌리를 내가 그렇게 뽑아내려고 내 의지로 뽑아내려고 도덕 수양으로 뽑아내려고 몇 번의 결심으로 뽑아내려도 안 뽑아지는 것이죠. 그 영혼 깊이 내 손을 뽑을 수 있을 만큼 침투의 뿌리를 내린 죄의 세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망한 자가 됐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자, 그런 자가 될 때 마음의 할례를 한 것이요. 그런 자가 될 때 마음의 할례를 했으니 율법의 행함으로서의 할례를 바르게 한 것이요. 그런 자가 율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행한 자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나겠어요? 아니면 자기 죄인됨을 알겠어요? 이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율법을 참으로 행한 자는 죄인됨에 대한 고백으로 나오고 율법을 껍데기로 한 사람은 자기 의의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지 말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너희가 지키는 식의 율법의 행함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껍데기를 지키니까.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율법을 진실로 행하면 죄를 깨달으니 어찌 의로움이 되겠느냐. 이 두 개의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키는 식의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나 껍질뿐이 되지 않느니라.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영적인 것인데 안 되니라 라는 질타가 있고 사실 동시에 율법을 진실로 행하면 죄를 깨달을 뿐이 어떻게 의롭다함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을 향한 말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똑같은 표현으로 모든 영적 원리를 담는 진실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의미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누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냐? 그러니까 율법을 참으로 행하면 죄를 깨달을 뿐이죠. 그런 사람이 율법을 참으로 행한 것이에요. 누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면 율법을 참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 되죠. 할례를 껍질에서 마음에 하지 못한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영혼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사실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죠. 행하면 산다. 근데 그 길이 우리에게는 망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의의 길은 실상 우리에게는 죽음의 길이요. 우리에게는 망한 자임을 보여주는 길,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 하였으나 망해버린 사람의 예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이런 14절의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사실 바리새인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였다 돼 있고 일에 2번씩 금식과 소득의 11조를 드렸으니 율법을 행한 사람이죠. 세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니까 율법을 행하지 못한 자니 그러니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율법을 행한 자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세리는 율법을 범한 자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는 자라.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상식을 뒤엎는 겁니다. 이 상식이 근원부터 잘못된 뿌리에서 나온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율법을 행한 자는 자신을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라는 말 속에 내가 의롭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령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다. 토색하지 마라, 불의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금식하라,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이런 모든 봉헌의 태도까지 이런 내용들을 율법을 참으로 행한 사람이면 내가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한 자고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나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말할 수가 있겠으며 토색을 하지 않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로 이유 같은 가운데 내가 토색이나 불의를 할지라도 이 가운데 죄 중에 하나는 있을 것이요 금식을 2번씩 했다 했으나 내가 하는 금식은 기쁨의 금식이 아니라 괴로움의 금식이었고 금식은 남이 볼 때는 힘을 냈고 남이 보지 않을 때는 나는 또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금식의 참뜻을 이루지 못했나이다. 사실 자신의 내면을 이 율법의 행함에 대한 자신의 종교성과 영혼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사람일 때는 그가 이것을 행하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행함으로 초세리와 같지 않니 감사나이다 해버렸으니 오히려 이런 모든 율법의 행위를 순종치 않고 죄를 범함으로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자가 역설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율법 앞에 자신이 율법을 범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으니 우리 율법의 행함으로 인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행하였다 하나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은혜를 보지 못했으니 그 자기를 의롭다 하였으니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의로운 자가 되느냐. 14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춰지고 자기를 낮추는 높아지는 것은 겸양지덕의 궁극적 승리 이거 아니에요. 평소에 겸손하면 사람이 나중에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교만하면 낮춰지니까 조심해라. 단순한 이 덕목 속에서의 갖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 낮아짐을 당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들인 줄 아는 자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주의 혼인잔치에 부르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치가 사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 주님께서 드신 이 비유를 들어볼 때 9절에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의 해석에 초점은 명확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가 있었다. 그 근거는 이러했다. 그 자가 이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는데 그 자가 율법을 행한 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주고 다시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성,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의 그 희생과 봉사와 나눔, 사랑, 순종, 또 경건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 자체의 내용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는 것이나 율법 자체가 죄를 깨달은 자에게는 경건의 또는 성도에 마땅한 삶의 규칙으로 다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필요 없다 해서 율법을 다 팽개쳐 버리면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 중에 임의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지탱하는 삶의 지침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율법은 스스로 의롭다는 자에게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 그것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를 깨닫는 자에게는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이유는 뚜렷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져 버려서 그것을 행함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 주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위기가 오는 것이죠. 복음에서 갑자기 미끄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도 그런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주 앞에서 엎드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은 우리가 경건에 힘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은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나는 그렇게 절실하게 내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있는데 내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는 커서 분명 우리에게는 거룩한 변화요, 사랑의 성숙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그렇게 해서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윤리의 비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254장 찬송가